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무슨 터입니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것은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는 우리는 이미 육신의 예수님은 뒤로 돼 있죠. 십자가의 예수님은 이미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원죄에서 해방이 됐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말씀의 예수님은 우리는 철저하게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리라 함이라. 완전케 하러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은 뭡니까? 이사야에서 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 여호와의 말씀은 에루살렘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율법은 시온에서 나온다. 그죠? 산은 하나님의 전,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은 엄밀히 본다면 교회론,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나타내죠? 신론이라. 신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뭐예요? 성도들에 대한 얘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성도론 또는 인간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는 산상수훈의 꽃이지요. 주님의 설교지요. 이 주님의 설교는 바로 예배론이라. 예배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뭡니까? 1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율법. 그죠? 그 율법, 즉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7장 12절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론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뭡니까? 구자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뭐예요? 성령론 아닙니까? 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너희 사랑하는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좋은 것은 무엇이다? 성령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까지는 성령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는 완전히 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마태복음 7장 23절까지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주여 주여는 누가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즉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말씀을 주지요. 말씀을 주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만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예배론 아닙니까? 말씀을 주고 반드시 누가 온다? 마귀가 온다 이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와서 미혹한다? 그것을 뚫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 21절에 뭐랍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심판론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뭐예요? 종말론이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분다. 일곱 나팔이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환란이다 이겁니다. 그 환란에 통과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하고서 종말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는
주님의 설교의 완전한 산상수훈으로서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은 신약을 대표하는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은 무슨 론? 사도행전까지. 성령론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죠. 사도행전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죠. 그럼 이 성령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 9, 10, 11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모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야고보든 모든 유다서든 다 어디에 들어간다? 주님이 전하여 주신 산상수훈을 보충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주님의 설교의 핵심이다. 그 핵심 속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완전케 된 율법을 쭉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법도와 규례요.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요. 이 기본 틀이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십계명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이 십계명을 주님께서 그대로 언급하시면서 6번째, 7번째를 언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형제들에게 미워해도 사랑하지 않아도 너희는 살인이다. 또 음욕을 품고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만져도 음욕을 품고 걸어가도 너는 간음을 했다. 나머지는 언급을 안 하세요. 없어진 것이냐? 아니다. 언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8계명은 그대로 넘어온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다. 신약에 있어서도 이 율법은 영생의 말씀이다. 두 군데만 보고 다시 고린도전서 3장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을 얻고자 하면 너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율법이라 했지 계명이라고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라고 5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계명 중에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18절에는 절대 1.1획도 없어지고 다 이룬다. 천지가 없어지려는.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의 1.1획이 아니라 이 율법의 하나라도 아닌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너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것이고 그와 또 그와 같이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율법을 설명하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고 설명하시면서 계명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 17절에 가보니까 계명은 생명 얻는 법, 영생 얻는 법 맞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5, 26, 27절 찾아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가 주님께 영생 얻는 법을 물어보니까 주님이 너 율법사지 않느냐? 율법에 너 영생이 뭐라고 돼 있대? 즉 주님도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라고 알고 있고 이 율법사도 율법은 생명의 도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율법사니까 율법에 그래 뭐라고 돼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28절에 말합니까? 그래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율법과 계명을 같다고 보시는 것이죠. 율법과 계명은 공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이신칭의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 말씀을 줘서 즉 율법과 계명을 주어서 지키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좀 더 같다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율법 중에 첫째 계명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22장 36 이하에 보게 되면 율법도 사랑하는 법이요 첫째 계명도 사랑, 둘째 계명도 사랑이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계명 중에 첫째 계명 무엇입니까? 했더니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겁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기본 틀은 10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계명 중에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방법,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방법. 그러면 4번은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1, 3계명과 5에서 10계명을 주중에 월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드렸어. 지켜드리고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출애굽기 25장과 레위기 27장 사이에 기록된 온전한 11조 맞지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속에 모든 것이 성경에 다 포함된다.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록된 것이다. 계명이 뭐예요? 십자 빼면 계명 아닙니까? 율법의 기본 틀이 뭐라고요? 10계명. 10을 빼면은 계명. 맞죠? 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이 기본 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0을 빼면 계명 아닙니까? 그럼 율법과 계명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 시작. 이삭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계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장 46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이삭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요 율법이다. 율법과 계명은 같다. 사도행전 7장 37,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지요. 뭐를 받아서? 생명의 도. 도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받아 준 사람이 모세고 그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은 계명과 율법 구약 시대에 있어서 맞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요 계명을 사도행전 신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도라 되어 있다 이겁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계명과 율법은 영생을 얻는 법 맞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계명은 생명을 얻는 법,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8절 사이에 보게 되면 율법 또한 영생을 얻는 법이다. 율법과 계명은 같다. 사랑은 법이다. 그러니까 신구약 공의 율법과 계명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럼 예수는 뭡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하여 완전케 된 율법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7절 완전케 된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 17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된 산상수훈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풀려면 모세 오경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오경 플러스 산상수훈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보시면 되지요.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가 뭡니까? 11절이죠.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금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 때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야 스데반아 잘한다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셨지만 보통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7 금초대를 관할하고 계시다. 오른쪽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뭐를 두고 가셨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고 가셨다 이겁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란 얘기예요. 산상수훈. 그러면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다 할 때 그 터는 무슨 터입니까?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산상수훈이라는 모세오경 플러스 산상수훈이라는 그 터 위에 우리가 뭐를 짓는다? 보석을 짓고 나무로 짓고 금도 짓고 은도 짓고 집도 짓고 풀로 6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를 포함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금 6종류의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보석이냐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풀이냐 집이냐.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3절에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시험한다 이겁니다. 반드시 시험한다 이겁니다. 시험은 어떤 시험을 하겠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낮추어 시험한다. 너가 내 말을 듣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낮추어서 그 사랑하는지 여부를 하나님이 알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낮추신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낮추시는 목적은 뭡니까? 그 낮추어 시험했을 때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너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나타나진 않지요?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낮춰보면 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가시고 비자가 나사렛 예수 같이 있었던 너 아니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인했지요.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했지요. 세 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했지요. 그래요. 주님하고 표현할 때는 나 주님 나 베드로입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나 다른 사람은 다 떠날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고 나서 주님과의 그 대화가 생각나니까 엄청나게 통곡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뭡니까? 실제 네 본성, 실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는 낮추어 보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한다? 시험한다 이겁니다. 왜 시험합니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말로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 몇 번 부인?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여러분 한 번만 부인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면 여러분 삐져가지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3번을 부인했다고. 주님 아니면 나 절대, 주님 떠나면 절대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이 베드로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3번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에 여러분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자꾸 주님이 물어보시는 이유는 너 내 말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순종할 거야? 총독이 너 죽인다 할 때도, 총독이 너를 죽인다 할 때도 너 나를 사랑할 거야? 나 사랑한다는 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할래?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 3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너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너 나 진짜 사랑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뜻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는요 절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몇 번째 계명? 2번째 계명이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 너는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네 아내나 네 남편이나 네 부모나 네 자녀나 네 동복 형제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형제라 친구라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이 얘기할 때는 너 절대 따르지 말라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즉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내가 말 아닌 것은 너 듣지 말고 내 말이라면 너 무조건 순종할 거야, 그 다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하는데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낮춰본다 이겁니다. 신명기 13장 6절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 따르지 말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기억을 해야 되고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치우쳐서 몰입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아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어떤 말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건 아니라 내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내 음성을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절대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타인의 음성과 내 음성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면 절대 영생이 없다 이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쫓지도 앉지도 서지도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시제로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 닫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문 닫고 돌아서 다시 확인하는 거라. 그러니까 분명히 닫았다고 생각하는 1, 2초 전에 일도 우리는 조금 희미해지지요. 왜? 우리의 머리의 구조는 항상 최근에 경험했던 들었던 것들을 봤던 것들을 머리가 전진 배치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가 움직이는 것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도 최근의 뉴스, 행동하는 것도 최근에 마음먹었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근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최근의 정보를 뭐로 채우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철저히 깨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빙빙 하다가는요 금방 미혹돼. 저는 이 현상들을요 무수히 봐왔거든. 무수히 봐왔다고. 조금만. 자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강팍하게 되면요 아버지 말씀 들지를 않아요. 어떤 말씀을 줘도 그건 두 번째야. 우선 내가 먼저 내 감정이 먼저라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강팍하게 되는 거. 강팍은 왜 된다고요? 죄를 지으면 강팍하게 되거든. 들어가질 않아요. 피차 권면할 때에는 무슨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9,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케 하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화목의 직책을 우리는 받았다. 그럴 때는 매일 피차 권면할 때는 무슨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안 돼. 어떤 상대도 안 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권면할 때는 아버지 말씀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철학과 지혜는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한다. 힘을 준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기쁨이 있다. 영혼에 이르도록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지혜를 준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강팍하게 하는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마음을 누가 줍니까? 결국 하나님이 준다 이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기쁨이 없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뭐하다? 강팍한 상태지요? 그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이겁니다. 빨리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경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다시 쳐야 되겠지요? 우리가 권면할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신명기 13장 6절에 가보면 동복 형제나 부모나 아비나 딸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이 아닌 대로 얘기하면 절대 너는 따르지 말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출 뿐만 아니라 마귀를 통하여 역사시킨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통하여 마귀는 역사했지만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세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말씀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구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는 그 시험이 또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음란과 물질과 내 명예, 내 영광.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것은요 전부 세 가지 중에 하나 다 걸려 있습니다. 맞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친구나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옳은 소리 하고 싶어도 잘릴까 봐 못하는 거. 왜 잘려? 옳은 소리 하면 잘리니까. 잘리면 내가 무엇을 해? 경제적으로 손해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고, 불의를 봐도 참는 거예요. 왜? 물질 때문에. 또는 음란에 걸려가지고 말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는 내 체면과 내 영광과 내가 이 얘기하면 내 영광, 내 명예가 실추가 되고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들은요 이 세 가지가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터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터위는 뭡니까? 이 세 가지를 절대 넘어가지 말라. 동복 형제라도 절대 속지 말라. 하나님이 낮추어 시험할 때도 절대 너희들은 넘어지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말라. 혹여나 넘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일어나서 의의 길로 다시 걸어라. 왜요? 영생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터위에 집을 짓는 6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는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지금 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합니까? 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거기에서 뭘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교회 교우들로부터 반드시 뭐가 온다? 시험이 온다 이겁니다. 이 시험이 온다고 너희들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인간인 거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빨리 잊어라. 왜? 이 시험을 너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 시험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 단련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레미야 12장 5절 시작.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애매히 고난 당하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들이
건강하고 즐거워하고 잘 살고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쟁변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합니까? 지금 이 본절 말씀 아닙니까? 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달리는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탄한 길을 걸어도 네가 피곤하면 어찌 요단이 물이 넘칠 때 그 요단강을 네가 건널 수 있겠느냐?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달리는 말과 같은 실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요단의 창이란 물에도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만이, 그 실력이 되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추어 시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단련을 해본다. 그래서 추스리고 때리고 맞고 다듬고 당근과 채찍으로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를 단련을 시켜서 결국 뭐로 빚기를 원한다? 정금 같은 믿음, 즉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을 가져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래, 시험이 온다고 기뻐야 됩니까? 슬퍼가지고 넘어지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나를 단련시켜서 천국을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네. 오히려 기뻐하는 거는 겁니다. 기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말씀의 순종에 따르는 고난은 순종하지 않는 고통에 비하여 아무것도, 말씀 순종에 따르는 고난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은 천국 간다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이겁니다. 이 고난은 무슨,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한 것은 아버지 말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와? 내가 와, 왕따 당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겁니다. 왜?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때에 나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라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넘어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해서 상담할 때에 너 아버지 말씀에 제대로 쓴 상태에서 그런 고난 받는 거야? 아니면 순종하지 않음으로 네가 고난 받는 거야? 먼저 분별해야 되겠지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서 애매히 고난 받았다면 넌 장한 것이다. 최고다 너. 성경대로 나가기 때문에 너는. 주님도 왕따 당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왕따 당했잖아요. 이단에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행하고도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애매히 고난당한다면 그거는 빨리 돌이켜라 이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단련하신다 이겁니다. 뭐를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즉 알곡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믿음을 가져라. 인내의 믿음, 뭐에 대한 믿음?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 복음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완전케 된 율법이요 산상수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토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죠.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넘어지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떠난다면 이것은 실패작이다. 반드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절대 우리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잠시 마음이 상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자 이겁니다. 이 땅의 삶은 거꾸로 매달려도 120년이면 끝나.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영혼, 피누마,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주님 앞으로 올라가서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복이 있다. 시험을 통과하면 뭐 준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겁니다. 그럼 시험이 온다고 넘어져야 됩니까? 속상하고 울어야 됩니까? 기뻐합시다. 기뻐하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왜요? 반드시 야 네가 보행자와 걸어도 피곤하면 어떻게 뛰는 말과 경주할 거야? 네가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피곤하면 어떻게 요단의 상일한 물을 건널 거야? 맞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시험을 이긴 자는 복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뭐한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다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약속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완전히 된 율법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보석이냐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집이냐 풀이냐 맞습니까? 풀? 이런 6종류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 이겁니다. 시험은 어디서부터? 아까 낮추어 시험하고 마귀를 통하여 동복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남편이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를 통하여 또 세상 것을 통하여 그죠? 음란과 물질과 내 영광 자기 명예를 통하여 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단련시키는 과정도 있죠. 핍박과 환난도 있죠. 그래서 이것에 통과되는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넘어져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말씀이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싫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교회에서 경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6, 17, 18절에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 밭에서 거두까지라 뒤로 돌아보지 말라 설교했다가 이런 설교가 어디 있느냐고 도망하는 자도 있다. 말세에 대한 신앙 맞습니까? 너가 환난을 대비한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아서 도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뭡니까? 철저하게 순전하고 신령하듯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만이 그렇다면 무조건 아멘이라고 가는 것이고 아닌 것은 절대 듣지 않고 도망하고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핍박과 환난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분별하여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공력이 불탄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여기에서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불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꿋꿋하게 시험을 통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불은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13장 기록된 이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여 그것을 정면으로 뚫고 전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보석이냐 은이냐 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목사가 좀 싫은 소리 했다고 옆에 성도가 좀 기분 나쁜 얘기했다고 아니면 또 뭐 했다고 기분 나빠서 실족해서 넘어지고 토라지고 나가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다 타버린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금이냐 은이냐 보석 같은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어디 가운데? 반드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구원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좀 기분 나쁜 얘기 들었다고 하면은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지요. 남한테 이상한 얘기 듣고 뭐 이런 것들은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 천국 갈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 말로 인해서 누구 뭐 여러분 뭐 말 이상해서 들려서 기분 나빠 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같은 시험, 불같은 환난을 뚫고 나가야만이 우리는 보석이냐 금이냐 은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타지 않은 공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 18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심판 어디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같은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뭐하는 생활? 낮추어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말씀을 받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낮추어 본다, 시험해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불환난 같은 믿음을 우리는 뭐를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저 형제들 가운데 가서 불환난을 이기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저들은 나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사람들이다. 결국 불환난은 누구를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아는 교우들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이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사람들로부터 온다 이겁니다. 아멘?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 심판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알곡과 추수로 갈 때는 그의 백성, 즉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뜻이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8절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하다는 뜻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요한복음 9장 31절. 죄인과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동일하다. 어디 서리요 하는 것은 심판대에 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심판대에 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말씀 순종한 자 중에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구원을.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불같은 시험, 불같은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환난이지만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을 만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에 나오는 것 같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주님의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 즉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시험, 불같은 시험,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에 즉 완전히 된 율법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은 보석과 금과 은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불 통과하여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한 말 들어서 기분 나쁘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더러운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허물도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말씀을 권면하고 또 듣는 줄 알고 허목하게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는 말을 하여서 절대 시험 드는 일이 제공되지 않도록 내 입을 조심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 할 수 있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 뭐랍니까? 내 귀에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도록 내가 계속 힘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하게 되면 너 어디 간다? 불을 통과하여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오늘 교회 못 가요. 아이고 이 말씀은 제가 어려워서 못 들어요. 아이고 오늘은 좀 요 말씀은 제가 못 듣겠네요. 요거는 제가 순종 못 하겠네요. 그래 너 교회 가지 마. 그래 거기 있어. 너 순종 못 해. 그래 하지 마. 다 뺏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 하셔서 불 가운데 통과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또 지금은 안 되지만 불 가운데 통과는 믿음으로 성장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